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전체의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사역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다가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저 우연하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의로 또는 충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나가시고자 하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예정된 방문, 우연이 아닌 은혜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삭개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에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연하게 어떤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어떤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노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사건은 삭개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저 우연하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 다윗의 자손이시요 메시아다 이런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삭개오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랍비,
아주 유명한 사역자, 복음 전도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야,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그런 예수님은 누굴까? 그저 이 정도 궁금증을 가지고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그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위하여 오늘 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를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삭개오는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리장이 그리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정도 되면 우리말로 그냥 각이 딱 나오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래서 식민지, 그 식민 백성들인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이 삭개오가 결코 곱지 않게 이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법 수입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 누구도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그만하고 볼품없이 생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삭개오는 우연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보려고 올라갔지만 사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저는 이것을 감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소명은 벌써 여러분이 무지함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 벌써 소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소명이 효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5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의 호기심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이 삭개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삭개오를 지나가다가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찾으시고 오신다. 그래서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러분도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컬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삭개오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무도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왜 속히 내려오라 그러겠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준비된 것이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내려오라고 그래요. 야, 너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빨리 내려와.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너를 찾으러 왔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삭개오의 온 영혼을 울림에 거기에 있었다. 삭개오의 온 영혼이 예수님의 그 음성, 자기를 부르는 그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삭개오의 온 영혼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고 온유한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 음성은 태고적부터 영원전부터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냐? 저 음성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부들부들 떨면서 마음은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올랐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예수 복음을 영접하면 그 믿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집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삭개오의 감정,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저 나사렛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목적이 삭개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즐겁게 영접하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도는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도들은 다른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에서 삶의 열매가 즉시로 나타납니다. 즉시로. 그저 저 아래 웅크려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즉시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벌써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벌써 마음이 감화가 되어서 8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갑전이나 갚겠습니다. 자, 이것은 벌써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감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고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총을 지금 경험한 삭개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래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에 죽은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단순한 어떤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것 정도로서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영적인 깊은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삶도 변화시킵니다. 이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이후에 삭개오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가 일생이 다 가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요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보면 성도들도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때때로 침체가 되거나 흔들리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령 가운데 변화를 겪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영적인 확신은 어느 것에서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물질에, 잠시 잠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자,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음 신앙은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이걸 강조했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 동족을 배신한 로마의 앞잡이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비열한 인간, 배반자인데, 아니 저런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도 안 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인간의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로마의 앞잡이였든지 간에 또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했던 간에 하나님의 은총은 삭개오에게 임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변화되었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이 사람도 포함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삭개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오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바로 이 삭개오와의 에피소드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있던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마을과 도성을 지나시면서 이들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영을 보내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삭개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삭개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 새 생명,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이 복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벌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지금도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삭개오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감화를 통해서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